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중에서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좀씩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배죠. 아마 대부분 사람이 그럴 거예요. 다른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최우선이라는 것,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서 나는 그럼 그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가, 그런 거죠.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것, 이거 알고 있으면서 나는 매 순간 매 예배마다 참석하면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저 간신히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또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는 숫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새벽 기도회 참석 인원은 그 교회 교인들의 10%다. 대부분 교회가 한 10% 정도 참석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만큼 예배가 최우선이고 예배가 소중하다 하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작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성도들이 또 죄책감도 있고 찔리기도 하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예배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너가 예전에 내 형 에서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나를 만나고 내게 도움을 청하고 예배했던 그 장소,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위급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 위급한 문제들도 사라지고 이제 살만해지고 자식도 낳고 이제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정작 그 예배 드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평안하니까, 뭐 근심 걱정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야곱을 불러서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너만 올라가지 말고 내 모든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너가 예전에 나를 찾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정신 번쩍 차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과 세상의 헛된 약속과 세상의 헛된 소망,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라. 그거 움켜잡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니, 그거 움켜잡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3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름대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우상들,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 소중히 여겼던 어떤 것들, 자신이 기대었던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 세상에서 약속,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신뢰할까요? 거기서 나름대로 뭔가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로지 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거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던 문화, 세상에서 즐기던 어떤 방식들, 이런 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의 유혹과 세속의 문화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은 그거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과감히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할까요? 그것을 놓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소외될까 봐, 나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거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못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과감히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던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부러 버리려고 버린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전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죠.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냐,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냐? 물론 평강도 가져다 주고 기쁨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평강이고 영원한 기쁨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잠시 잠깐의 이익, 잠시 잠깐의 편함, 잠시 잠깐의 좋은 것,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 이거 알면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갔다가 그 밭에 보화가 심겨져 있는 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샀더라. 남들이 볼 때 그 쓸데없는 밭을 왜 사?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뭘 봤어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건강,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산,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얻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얻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다양한 은혜들, 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베델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는데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건드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사면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 편안하게, 아무도 건들지 않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그죠? 야곱만 도우실까요? 아니요.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새롭게 깨달아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냐? 감사의 감사. 예배할 때 감사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소중한 건 내가 예배하러 올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오면 안 돼. 삐져가지고 오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 감사가 예배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환경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감사하죠. 그죠? 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하늘에서 햇빛도, 그죠? 날씨의 변화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가을에 또 단풍도 조금 있으면 보러 가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변화들, 이거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감사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은혜를,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잘해서 아무도 배받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장애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야곱을 향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이 하찮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진짜 되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냐고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깜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존재.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미 새롭게 된 존재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미 새로운 존재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워져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미 새로워진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거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장애자들을 많이 고쳤잖아요. 장애자들을 고쳐주신, 치유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장애로 살아왔으니까 불쌍하니까 고쳐줬을까요? 아니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장애자를 고쳐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장애를 가지면 이건 뭔가 죄 때문에 됐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나 여태까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왜? 저 예배당 들어가고 싶은데 나 못 들어가니까. 물론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좀 더 착하니까 많이 구걸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저 예배당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자를 고쳐주실 때 뛰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저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남들이 다 들어가는 저 회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장소,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결국 장애자들을 치유하시는 진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아무나 오지 않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여기 아무나 오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 지금 다 참석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주일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있는데 뭐 수예배 뭐 안 가면 어때?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안 오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석한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새로워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워진 존재구나.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새로워지지 않았으면 감히 나올 수 없는데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는 새로워졌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면 어떻게 해요?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변화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장로님에게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있는데 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결혼해서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아들은 결혼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주일날이면 골프 치러 가고, 주일이면 가족들 데리고 여행이나 가고, 또 세상에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술, 담배를 즐기고,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감사한데 아들을 생각하면 이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교회 와서 혹시 성도들이 내게 인사를 소홀히 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아들 녀석도 제대로 신앙 교육하지 못하니까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보다. 그런 누가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는데 장로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 녀석 이놈 때문에, 이 녀석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 녀석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 녀석이 점점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제 처방받아도 소화가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해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결국은 뭐냐면 위암이라는 거예요. 위암. 얼마나 심각했던지 의사가 배를 열었는데 다시 덮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상황 속에서 장로님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에게 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아버지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고백을 했대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야곱에게 왜 환난이 있었습니까? 위협할 때 형 에서로부터 위기를 느꼈을 때 찾았던 베델, 그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서약했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평안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야곱은 깨달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되고 이스라엘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상을 완전히 버렸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 완전히 다 버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야곱과 이 가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